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인생에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가치이거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의 이 짧은 우리 인생 중요한데 이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을 이생이라고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내세의 삶을 더 크고 영원한 세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세상으로 향하는 어떤 그 과정, 나그네 길,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치 어떤 곤충의 비유를 하면 곤충의 알이 있어요. 이 알이 이제 때가 되면 애벌레로 변해요. 애벌레로 변했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알로 존재했을 때의 그 삶과 애벌레로 존재했을 때의 그 삶과 그 나비로 존재했을 때의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비는 3차원의 세계를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애벌레는 그냥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만 갈 수 있고 점은, 알은 딱 점에서 그냥 1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의 삶으로 가는 어떤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뭐뭐 하지 마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뭐뭐 하지 마 그러면 서로 그 굉장히 긴장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 큰 성인들이니까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 어떤 청유형으로 어떤 권유하는 방식으로 하지,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마라 하면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금지의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아니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승처럼 은둔하라는 말인가? 어디 막 수도사들은 막 광야에 가서 막 은둔하잖아요. 아니면 뭐 봉쇄된 수도원에서 세상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막 자기들이 거기서 막 묵상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 문화는 이미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순결함을, 신앙의 마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은둔해 버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세상과 답을 쌓고 은둔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염세주의로 가라는 말인가? 그냥 세상은 고통의 바다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세상 사는 거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정말 세상은 어떻게 해도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나에게 최대의 행복이다. 죽는 것만이 내 삶의, 내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염세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염세주의를 가르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참 이런 말씀이 강하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잘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세상의 현실이 무엇이고 세상이라는 그 정체성이 뭐길래 도대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성경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영적 현실이나 세상의 본질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면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세상과 이 세상 속에 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세상이 무엇인가? 성경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무엇이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지금 자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어둠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그 앞에서도 8절에서도 계속 어둠이 나오고 어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의 객관적 현실은 어둠이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무엇이냐? 어둠이다. 어둠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죠. 아주 캄캄하다. 한 줄기 빛도 없다. 그럼 이제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어둠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거든요. 뭐 거리에나 뭐 집에서도 휴심등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진짜 어둠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시골에 어떤 기도원 같은 데만 가봐도 밤에 어둡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진짜 칠흑같이 어두움, 깜깜해요. 요즘 시골에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도 그래도 깜깜해요. 근데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한 줄기 빛도 없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비추이면 이제 어둠은 힘을 잃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 본질은 본질적으로 어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이 있으면은 이제 어둡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마음속에 내 마음이 밝다,
여러분이 막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행복해요. 막 즐거워요.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밝은 거예요. 무엇인가로 여러분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가득하다. 그래서 막 힘들다.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두우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세상의 그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바꿔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건 뭐 자명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요. 그럼 다른 사람 미워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지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배도 고프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들에 대해서 친절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두움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한다. 내 가족들도 미워하게 되고, 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뭐 그 누구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두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두움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다음에 세상 어두움이 내 안에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11절 말씀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깊은 동굴 가운 같은데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그러면 갈 곳을 알지 못하죠.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더 깊이 들어가는 곳인지, 아니면 어디가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딘가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저기 빛이 보인다. 옛날에 옛날 사람들 그 책을, 동화 같은 것을 읽으면 숲속에서 길을 잃어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캄캄해요.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어딘가 빛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빛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호롱불을 켰든지 어떤 등잔불을 켰든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인다. 저기 집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떤 빛이 보이면 그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빛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한 줄기의 빛도 없다는 거예요. 빛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캄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갈 곳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줄기의 빛도 없어요. 11절 말씀에는 세상 어두움은 그 눈을 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두움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세상의 어두움은 이제 계속 그 어두움에 있으면 시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어두움에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 즐거움만 보이고, 세상의 정욕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둠에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도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중의적이에요. 그 속에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의 어두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어둠이에요. 세상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세상 속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어둠이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빛을 보고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으면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가겠어요? 그냥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을 때 맨 먼저 눈을 빼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 보게. 자기들이 종으로 눈이 빠지니까 삼손이 이제 종살이 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그 시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눈을 빼버려요. 아무것도 못 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의 어두움 속에 빠져 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한 걸음씩 올라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참빛. 왜 참빛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빛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듣고 배우고 우리를 따라오면 빛이 있는 거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한테 안 배운 사람은 빛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진짜 빛이 아니다.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새 계명이다.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어요.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지를 말씀을 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신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9절에 보면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죠. 11절에도 어둠에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빛 안에 거하든지 무엇이 더 좋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어둠이에요.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빛 가운데 밝은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우리가 부정해야 될 세상의 본질은 이런 세상이다.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은 세상에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건데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자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신문에 보면 뭐 미국 대통령, 뭐 세계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뭐 테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요. 악한 자가 있다, 흉악한 자가 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악한 자다. 그냥 쉽게 그냥 마귀 사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마귀예요. 근데 그나마 이 세상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요. 악한 자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자의 뜻대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근데 악한 자가 분명히 악한 역사를 해요. 분명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리랑카 같은 나라 가보면 공항에 딱 출입국 거기를 통과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 중요한 코너마다 중요한 어떤 여기서 장사하면, 여기서 커피숍 하면 장사 잘 되겠다 싶은 그런 좋은 목에는 어김없이 유리로 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불상이 있어요. 정말 뭐 택시를 타면 택시 안에 또 불상이 딱 세워져. 제가 그 나라 이발소를 가봤는데,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발소에도 또 불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또 불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 나라는 가난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별로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막 기도의 권능으로 막 대적하는 그 가정이나 그 집이나 그 나라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자유로워요. 근데 귀신에게 묶여 있으면 모든 것이 제한돼요. 이렇게 힘들고 불행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내가 그 흉악한 자에게 묶여서 일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 흉악한 자는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축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우상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막 가혹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막 개나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막 끌고 다니다가 막 학대하다가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흉악한 자는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거나 축복해 주지 않아요. 가혹한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어떤 이 세상의 배후에 흉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범죄와 저런 일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부패와 타락, 폭력과 살인, 우상숭배와 귀신 들림, 어떤 전쟁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왜 일어날까?
흉악한 자가 있어요. 그 악한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교활하고 악한 존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무시하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건 없다, 내 눈에 안 보인다, 그게 뭐 어디 있냐,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딱 그거예요. 흉악한 자에게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흉악한 자를 이기든지.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흉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무기로 잡고 있으면 말씀의 칼로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근데 그 우리 집에 악한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식사 기도만 해도 두들겨 맞았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라. 기도했거든요. 두들겨 패도 했어요. 얼마나 막 그 머리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악한 역사가 가득한 그 공간이 그랬어요. 어느 날 여름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풍기도 없는 안방 깊숙한 데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한번 방언이 터지니까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1시간 넘게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나를 많이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랬던 형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무서워서 집 안에 못 있고 바깥으로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를 욕했거든요.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무서워서 영적인 것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엄마를 보내더라고요. 엄마가 좀 들어가 봐. 엄마가 와서 막 달게더라고요. 이제 알겠다고. 그 뒤로 그 핍박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때 중3 때 깨달았어요.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흉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막 명절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절하라 이거예요. 이 자식 왜 너는 절 안 하냐? 나는 네 하나면 좀 양보해주면 온 집안이 평안한데 왜 너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막 상이 뒤집어졌거든요. 명절 때 제가 절을 안 하면 그 상이 확 뒤집어졌어요.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양보 안 하니까 집안이 이 꼴 되는 거 아니냐. 명절 때마다 항상 힘들었어요. 긴장됐어요. 근데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나중에는 안 믿는 형들도 다 기도할게. 가정 예배 드려요. 명절 때 예배 드렸어요. 안 믿는 형들도 다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꼼짝도 못해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러니까 참 12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다, 마귀한테 꼼짝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죄줄로 우리를 막 묶어버려요. 마귀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아버렸네. 다 풀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버렸어. 그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았으면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알았음이요 3번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3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알았다는 말이 왜 세 번이나 나오냐면, 마귀가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마귀는 왕이 아니구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음이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나와요. 알았음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에 높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 세상은 다 미혹되어 있거든요. 몰라요. 그냥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그냥 뭐 귀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귀신에게 우리는 꼼짝 못하고 미혹돼서 그래요. 근데 아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자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이 귀신 마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자를 이겨요.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이겨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자아가 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겨야 될 흉악한 권세들이 많아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깨어지는구나.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보는, 작은 것부터 이겨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이겨보고 저것도 이겨보고 계속 이겨볼수록 더 많이 이겨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묶여서 살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든가, 뭐가 낫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제 그 아프리카, 막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그 보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공기치기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파이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탕 몇 개 주고 그거 다 줄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사탕 몇 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공깃돌 갖고 있어봤자 뭐.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내가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는 가치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게 전부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전부예요. 이생의 자랑,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이제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는 가치는 그냥 놀고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더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훌륭하고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생각해 봅시다. 그 육신의 정욕이 뭐 이런 말씀 보면 막 아니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홀리하고 막 식욕도 없고 막 성욕도 없고 뭐 이런 존재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인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성범죄 저지르고 뭐 의사도 성범죄, 변호사도 판사도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 사회의 소셜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어떤 막 성범죄에 연루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그 저명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인생의 그 가치를 그거밖에 몰라요. 육신의 욕구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인생에서는 중요하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근데 세상은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 하나도 몰라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볼까?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잖아요. 짐승 같은 짓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 마귀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라는 말이 뭐냐면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 미끼. 이 어떤 덫. 우리가 낚시할 때 저도 고등어 낚시할 때 해봤던 것 같아요. 새우를 낚싯바늘에다 이렇게 끼워요. 그러니까 낚싯바늘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새우를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끼워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 거제도 가서 고등어 낚시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새우처럼 딱 생겼어요. 낚싯바늘은 새우 속에 싹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거리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덫, 미끼, 함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을 낚아버리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 속에 마귀의 미끼가 들어있어, 거리낌이 들어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한번 봅시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갖고 싶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갖고 싶어요. 이제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차를 쫙 몰고 왔어요. 와,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럽다. 근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훔칠까? 사기를 칠까? 이러면 이제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주 예쁜 가방을 메고 왔어요. 예쁘다, 좋다. 참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저걸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돼버리면, 유일한 가치가 돼버리면 인생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위험해지고 아주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건 이제 영광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해요. 아우 참 뭐 예쁘세요, 참 훌륭하세요,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이게 가치가 되면 참 이상해져요. 이제 그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리면 세상의 영광이 전부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다른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깔아뭉개기도 하고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세상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이 생의 자랑이 전부예요. 그래서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생의 자랑보다 천국의 영광, 내가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아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거기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보다 큰 가치를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높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지향점이고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최고고 그게 전부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귀한 소유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추구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느 것이 낫겠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도록 세상의 환상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이다. 세상에는 빛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빛이 없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흉악한 자를 깨뜨리고 세상은 진짜 가치를 모른다. 허접한 것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